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말씀이 상당히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의미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23편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2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는지 표제만 보고서는 이 시편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그렇지만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이 시편을 지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로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 가지로만 표현하지 않죠. 다양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처럼 목자시다, 아니면 왕이시다, 용사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말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또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표현이나 아니면 몇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한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심을 알 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족한 거 많습니다. 힘든 거 많습니다. 왜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까? 실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좀 길어지면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특별 대우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5살 아니면 17살 사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살 정도 돼서, 아니면 20살이 조금 안 돼서,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죠.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한 25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30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10년 이상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했다면, 그러면 부족함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알고 깨달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는 우리가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읽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는 법이 없죠.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만족하고 그냥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그러면 자족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나빠지든지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니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풍부하고 풍족하다고 만족하거나 아니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족하고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환경보다 더 중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런 고백을 했다고 당장에 감옥에 있는데 당장에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참 좋은데 어떤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무슬램프의 진인처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뭐를 좀 하고, 그리고 좀 당연히 능력이 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슈퍼맨 같았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능력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바울이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능력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런 능력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당신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당연히 불가능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시고, 목마름이 있으면, 갈증이 있으면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심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있을 때
부족함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능력 없어, 나 실력 없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없으면 채워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이 무엇이냐? 푸른 풀밭은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은 양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꿀을 충분히 먹습니다. 꿀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넓은 들판이지만, 그렇지만 그 들판에 위험이 있고 그 들판에 어떤 그 악한 동물들이 있으면 양들이 그 들판에서 충분히 쉴 수 있을까요? 그 들판에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러면 그 양은 푸른 풀밭에서 쉬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런 푸른 풀밭, 넓은 들판은 그런 곳이 아니죠. 양들이 먹기에 좋은 풀이 있는, 좋은 꿀이 있는 그런 풀밭이 그런 푸른 풀밭이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그렇게 양들은 넓은 들판에서 꿀을 충분히 먹고, 꿀을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고, 그래서 충분히 쉬고, 그리고 목이 마르겠죠. 목이 마르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평온하고 안전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평온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 곳으로 양을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양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살이 아주 센 그런 물가로 양을 인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가면 소리가 세겠죠. 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양은 두려워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소리가 세니까, 이게 잘못하면 급류에 떠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물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물살이 센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아주 잔잔한 곳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만약에 물살이 세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물살이 세면 돌멩이 같은 곳으로 목자가 물을 좀 막습니다. 그래서 물을 천천히 흐르게 하죠. 그렇게 천천히 흐르게 해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렇게 양들은 그런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기도 하고 충분히 쉬기도 합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넓은 들판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왜 푸른 풀밭과 넓은 들판과 물가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양들이 꿀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양들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없다면, 그런 곳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에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 몸이 건강해져서 빨리 이 병원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 병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만 생각할까요? 평생 병원에만 있다면 빨리 병을 나와서 이 병원을 나가야겠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만 있습니다. 어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계속해서 고난만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예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가서 다음에 이사야, 시편 다음에 시편자만 던져도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찾으셨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없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생하시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너 어려움을 당해봐라, 고생해봐라, 좀 쓴맛을 좀 느껴봐라, 그런 의미로 쓴맛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생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평생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무제한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허락하시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없어질 만큼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영혼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먹고 사는데, 그런데 영혼만 잘 되면 육체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저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육체고 어디까지 영혼인지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나누지 못해요.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죽은 겁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영혼만 살찌우게 하고 영혼만 잘되게 하신다. 이것은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영혼도 먹이시고 살찌우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것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언제 만나를 주셨느냐? 40년 내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도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악한 생활을 하고 불순종할 때도 만나를 안 주시지 않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옷을 여러 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벌, 자기가 입던 옷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늘 새 옷 같다는 거예요. 빨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새로 빨아서 입지 않았는데 그런데 늘 새 옷과 같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면 광야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만 만나러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만나러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그것이 본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늘 사랑하심을 언제나 믿고 조금도 의심하시지 않아야 되겠죠. 사탄이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유혹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별 수 없네. 너 예수 믿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하겠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또 이런 소리를 자주 들으면 정말로 그런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기울면
천국에 갈 때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봐라, 내 상황을 봐라,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그냥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죠? 늘 깨닫게 하십니다. 왜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척교회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척교회 언제 문을 닫냐,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2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보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은혜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것, 또 은혜로 한 해 동안 인도해서 추수하게 하신 것,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늘 감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